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도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보냈는데 또 이처럼 구정 귀한 설의 명절을 맞이해서 거룩한 주일과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온 가족이 믿음으로 모여 또 보내는 귀한 명절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모인 우리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주의 은혜만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제가 헌금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귀한 날인데요. 사실 설날이 겹쳐서 제가 오늘 설교를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도 잘 은혜 가운데 전달되리라고 믿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라기보다는 헌금의 의미 또는 이 헌금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석과 성막을 짓고 그 성막 봉헌식을 하는 날에 드렸던 봉헌 예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12지파가 동일하게 모두 예물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10절과 11절의 두 절 말씀만 읽었지만 원래는 10절부터 88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 전체를 포함합니다. 다만 12절부터 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 각 사람의 이름과 대표로 드리는 그 지파의 이름만 나오고 모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2절만, 2절만 봉독을 한 것이죠. 성막 봉헌식에 12지파가 드렸던 동일한 그 헌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0세겔의 은쟁반 1개, 70세겔의 은대접 1개, 은쟁반과 은대접에 담은 밀가루와 곡식재물, 그 다음에 10세겔의 금그릇 1개와 거기 담긴 향, 번제물로 드려지는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려진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려진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 이렇게 바쳐진 제물이 12일 동안 12지파가 똑같은 모습으로 봉헌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가 드린 헌물이 지금 현대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헌물에 담긴 의미와 그 중심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귀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금은 내가 드려야 될 의무다,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헌금을 내가 드려야 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 헌금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내가 돈이 많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돈으로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성을 놓치고 의무로 헌금을 드린다면 그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회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헌금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헌금이라는 단어 자체도 역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감사의 마음이다. 이 사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드린 무슨 은쟁반, 은대접, 금잔 이런 게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열장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애굽의 백성들이 빨리 나가달라고 그들에게 선물로 준 보물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러니 이 보물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봉헌식 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설날이지만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절인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추수감사절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죠. 또 이스라엘도 새해 맞이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지만, 근데 그 모든 이런 명절들은 뭐에 관계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와 예물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명절이 오늘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런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는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날에 풍요로운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 생각이 들어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명절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정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적신으로 붉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 주변의 사랑으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교육을 받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지금 이처럼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기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각 지파의 헌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명절날 한번 와가지고 내가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예전에 그 코미디언 김미아 씨가 간증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 회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는 공부를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좋은 것을 사주기 위해서 수백만 원의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릴 때는 그것이 어떨 때는 좀 아까워서 좀 깎고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유를 대서 적게 드리려고 애를 썼던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것을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마음도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을 사랑하듯.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자녀에게 쓰는 것이 더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쓰는 것은 좀 무리가 가더라도 쓰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조금 내가 아까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의 연약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의 어떤 액수의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정말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상관없이 우리가 드린 헌금의 정성과 마음을 아십니다. 자, 지금 말씀해 보면 유다 지파에서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이렇게 쭉 12지파를 봉헌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순서가 막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배치 순서와 같은 순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할 때 나아가는 순서와 똑같은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12지파가 12일 동안 매일 똑같은 예물을 주님 앞에 정말 드리는 장면이 지루할 정도로 88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편하게 생각을 하면, 아니 12지파의 이름을 쫙 나열한 다음에 그 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나열하고 이러이러한 제물을 드렸다 딱 한 번 이야기하면 한두 절로 끝날 말씀인데, 이것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88절까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얼마나 지루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설명이에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각 지파의 족장의 아들 이름과 첫 절과 마지막 절 끝에 그 아들의 이름, 그 지파의 대표자의 이름이 반드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동일한 헌금이지만, 똑같은 것이지만 모든 헌신한 사람의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각각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있다,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우리 교회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1층 그 아래 우리 그 통로에 저희 교회 사진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인들이 가끔 그 사진을 보러 이제 구경하러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러면 그 사진에서 누굴 찾을까요? 목사님 찾을까요? 아닙니다. 누구 찾죠? 자기 얼굴부터 찾고 자기 아이들부터 찾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수천 명의 이름을 불러도요, 내 이름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들의 정성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교 대학식을 하면, 제가 이제 졸업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길게 해요. 한 3-4시간 걸리거든요. 그거는 전교생의 이름, 그 졸업생 전체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전부 그 교장 선생님이나 총장에게 그 졸업장을 받고 사진을 찍고 내려가요. 근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고등학생 보통 졸업하면 8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졸업을 하고요. 저희 아이들 졸업할 때.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3-4천 명이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한 명씩 다 받으면요, 한 3-4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졸업장을 받는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가셔서, 그 아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 이름이 다가오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그것이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졸업장을 받고 환하게 웃으면서 앞에서 사진 찍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졸업식이 지루하긴 하지만 졸업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있다, 그 사실을 저는 깨달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3-4시간 걸리는 시기보다 그 아이들이 느끼는 기쁨, 졸업생의 주인공들이 누리는 영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헌금에 드린 모든 명단과 각 예물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과부가 바친 2렙돈이라는 것, 액수상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물을 받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라고 칭찬을 하셔요.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다 바쳐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가난하고, 이 과부라는 말 자체가 지금 가난과 불쌍한 사람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이 예물을 드린 것이다.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감사,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의지에 대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과부의 2렙돈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칭찬하는 예물이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어리석은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재물 때문에 부모를 앞에 두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사랑, 그것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감사와 믿음의 헌금,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모든 지파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지금 각 지파의 능력과 인원의 숫자가 다르지만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모든 지파가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양으로 드렸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숫자가 많고 강한 지파예요. 그러면 거기 지파는 좀 남들보다 많이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모든 지파가 동일한 예물의 양을 드렸어요. 그럼 공평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우리의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부자는 많이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헌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계산 방법이에요. 세금은 그렇게 내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 세금 많이 내시면 고민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남보다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내는 거예요. 나는 세금 좀 한 1억쯤 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매일같이. 세금을 1억 내려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가 없어요. 내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헌금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 네가 루벤 지파가 되든 에브라임 지파가 되든 아니면 유다 지파가 되든 단 지파가 되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감사해야 된다. 그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물의 양이나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영적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헌금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더 적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음으로 깨닫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예요. 물론 시간이 없고 형편과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최선의 헌금을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부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의미로 헌금하고 있는가 깨닫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좀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좀 그때 경제적으로 형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제가 헌금을, 아이들이 교회 갈 때 뭐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1불씩 헌금을 줬어요. 주일날 헌금을 내라고 이제 토요일날 저희가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데 1불씩 헌금을 줬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1불 내면 안 되잖아요. 좀 올려야 되잖아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을 올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교회에서 집으로 가다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내일 헌금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전날 제가 봉투에 이제 새 돈을 준비하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우리 큰아이가 중학생이 됐으니까 내일서부터 헌금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근데 5불을 올릴까? 10불을 올릴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순간 제 생각에 10불은 10배나 더 올리는 건 좀 많은 거 아닌가? 불현듯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머릿속을 그냥 정말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내가 준 사랑이 겨우 한 주일에 10,000원도 안 되냐? 그 생각을 주시는데 제가 운전하다 놀래가지고 차를 옆에다 세우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깊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경험이요,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은혜가 됐어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 교회 봉사할 때의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목사도 또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성숙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욕심 앞에 약한 존재인지를 아셔요.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린 이 봉헌의 헌물은 헌물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400년 동안 살았던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제는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기쁨과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성막 봉헌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 이 예물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또 주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마지막 우리 민수기 7장 89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들이 드린 헌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것이 바로 진짜 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할 것이다. 이 성막에 제사가 드려지는 그날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러한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만한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우리한테 무엇이 있겠어요? 어떤 금은보화가 하나님의 것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헌물이 되고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정말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상달이 되어 내가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신 은혜로 살아간다. 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속막 봉헌식에 드렸던 예물의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물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에게 줄 이 명절의 귀한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아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